역대상 1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맏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역대기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역대기에 다윗이 아삽을 감사를 위해 아삽 성가대 지휘자죠. 성가대 지휘자 찬양 지휘자 아삽을 임명하는 장면인데요. 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과 열왕기를 보고 그 다음에 역대기를 봅니다. 요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지만 특별히 왕국의 역사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역대기는 반복돼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상까지는 쭉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부터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기는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서 왕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딱 집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있죠.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주인공 내용이 사무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열왕기상 들어가면서 죽고 열왕기 상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19명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들의 이렇게 교차로 편집되는 역사의 내용이죠. 그리고 역대기로 돌아가면요. 역대기는 사무엘 상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얘기는 없어요. 대신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역대기를 읽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거의 처음 8장을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마치 레위기를 읽는 것 같겠죠?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는 레위기와 또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나오는 역대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역대기의 족보를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이뤘어요. 예, 사람 이름을 보면서 내가 혼자 이렇게 일상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전에도 누군가 있었고 그들의 연결점으로 내가 있으며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로 누군가가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자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빨리 넘어가는 편이에요. 예. 족보가 나오고 그럼 역대기 상에는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하가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내용이 역대기 상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은 사무엘하의 다윗에 대한 내용은 사실 다윗의 고난의 인생입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터지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들이 서로 우리 늘 공부했잖아요.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과 그 모든 가족사의 비극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역대기상엔 하나도 안 나와요. 역대기상의 다윗은 사무엘하에 있는 다윗의 좋은 면만 나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승전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거두고 다윗의 인생이 좋았나만, 그러니까 사무엘하에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역대상에는 좋은 것만 나와요. 그리고 나면 열왕기 상부터 다윗의 죽음에서 이제 솔로몬에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가 역대하에 반복되는데 열왕기 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차 편집된다 그랬죠. 역대하는 남유다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역대가 이게 한국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사무엘 열왕기는 삼국사기다 또는 뭐 역대하는 삼국유사다 같은 시대 역사에 있는데 관점에서 다른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역대기는 기술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전과 관계없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에 부족한 다윗의 나쁜 면은 그냥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상하는 역사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자기가 주제를 말하려고 해서 쓴 글이에요. 역대기를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설교를 역대기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름만 8장이 주구장창 나오고 또 다윗에 대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렇게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잘되고 잘됐다라는 걸로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별로 제 마음에 안 땡겨요. 막 우리는 사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는 건데 막 승전했다는 얘기만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좋은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오늘 구절인데 역대기상 16장에 다윗이 아삽 여기도 이제 이름이 또 중중중중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아삽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기상 16장 9절에 레위 사람의 족보가 나오면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지만 성궤죠. 성궤 모세의 그 10계명을 받아온 돌이 들어가 있는 성궤인데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했다는 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보크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대장으로 아삽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준비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교육부도 하면서 찬양도 하고 우리 효원연님도 찬양하고 하는데 많은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들은요. 정말 성가대가 굉장히 훌륭하고 성가대 음악 들으러 예배를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오케스트라를 막 하는 그런 데도 있죠. 이스라엘의 많은 시편은요. 개인적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집사람하고 넷플릭스에서 더 크라운이라는 영국 여왕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막 거대한 막 그 성전에서 음악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막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삽이 바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인데 다윗이 쓴 시가 한 77편, 절반을 조금 못 미쳐요, 사실은. 그리고 나면 이제 아삽이 쓴 시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삽이 다윗의 명령으로 아삽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아삽을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왜 제 마음에 왔냐면 우리가 오늘 준비 찬송할 때 첫 노래가 우리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찬양 전에 저는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구절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있잖아요. 시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77편입니다. 그 77편을 아삽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보면 이 아삽의 시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시편 특별히 77편 보면 77편에 이건 제가 해군으로 원양을 다니면서 제가 해군으로 전 세계를 한번 원양을 다 돌았거든요. 젊을 때. 그때 이 시를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시 좋아하십니까? 시편 77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바다가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이 바다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진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바다의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이 시를 제가 딱 저희 집사람한테 보여주고 저희 집사람이 주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거예요. 주의 화살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하늘에서 화살처럼 쫙 날아가듯이 바다 한가운데 번개가 쫙 치면서 물들이 바다 한가운데 폭풍처럼 막
막 뛰놀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이 깊음과 어둠과 폭풍과 물과 이 천둥 속에서 이 시를 읽으면요 정말 바다 한가운데 감동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밤의 폭풍은 사라져 주의 종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의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막 뛰노시는 것 같아요. 그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정말 바다의 큰 물에 있었으나 이게 다 지나가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한 감동을 저에게 줘서 이 시를 제가 좋아하는데 오늘 역대기에서 이 시가 바로 다윗이 임명한 아삽 성가대 지휘자가 지은 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지금 보내드릴 건데 이 시를 제가 물들의 내용만 좋아하지만 이 시 전체를 최근에 본 제가 드라마에 더 초우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라고 여러분에게 권고드렸죠. 보신 분 있어요? 지금 봤다고 우리 저 유아가 봤다고 그러는 거요? 괜찮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고 그냥 재밌어서 보라는 게 아니라 감동이 너무 있어서 보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구글에서 더 초우준 치면 바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나의 장면 베드로의 장면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요 그림 보세요. 이 메인 예수님이 다 초우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과 그 따르는 사람들인데 가운데 빨간 게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오면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태고 이 주인공 얼굴을 제가 좀 요한이고 토마스고 쳤는데 어쨌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비디오는 이 3개 시리즈에 각 시리즈 8개 에피소드로 24개 에피소드 중에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편인데 가스펠의 끝은 아니고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왔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성경은 그것만 보고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근데 이 드라마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물 위를 걷기까지 베드로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그거를 감독이 상상해서 보여주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 드라마에 여러분 꼭 보세요. 드라마의 내용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아내가 유산을 하게 돼요. 유산을 하고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여행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걸 알게 돼요.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줬는데 왜 당신을 따라다니는 나의 아내는 예수님이 보호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고통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지금 화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이 드라마가 아름답게 그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면서 그 자기의 아픔을 예수님과 같이 화해하는 장면을 그리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장면을 아삽이 좀 전에 말한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시와 교차 편집해서 이 드라마가 보여줘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잖아. 그냥 읽을 때 그 읽음의 그 내용의 감동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느낀 감동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편 시작할 때는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시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자막이 나올 겁니다.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애써 찾고 있는가. 그러나 그 고통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이 이 예적에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돌아서며 그 찬양의 끝에 물들이 주를 보았나에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세요. 드라마에서 처음 장면은요. 아삽이 다윗왕 앞에서 이 시를 읽히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3분 정도 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삽이에요. 지금 다윗왕 앞에서 읽고 있는 겁니다. 성가대들이 지금 다윗 성전 앞에서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I cry aloud to God, and He will hear me. 다윗 왕이고. In the day of my trouble, I seek the Lord. In the night, my hand is stretched out. 밤에 내가 괴로워 주님께 손을 뻗었다는 거죠.
My soul refuses to be comforted. 이게 지금 이 아내의 유산을 겪은 그 베드로의 장면을 여기서 상기시켜 주면서 같이 나옵니다. 이게. When I meditate, my spirit faints. You hold my eyelids open. I am so troubled that I cannot speak. I consider the days of old, the years long ago. I said, let me remember my song in the night. Let me meditate in my heart. 그리고 그 장면이 드라마의 장면,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그렸어요. I will appeal to 베드로가 이제 막 구함을 치면서 the ears of the right hand 자기의 of the Most 어려움을 High. 호소하다가 걸어가다 물에 빠지고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이제 화해하는 I will remember the deeds of the Lord. Yes, I 돌아온 will 겁니다, 이제 remember 그렇게. your wonders of old. I will 이거는 ponder 마태고요. all your work and meditate on your mighty deeds. Your way, your God, is holy. 이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입니다. 이건 백부장이고 아픈 아들을 보고 있는 백부장. 이게 다 인물들이 다 드라마에 나와요. But God is great, like our God. 우리 하나님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God who works wonders. 하나님은 이적을 You 행하시며 have made known your might among the peoples. 사람들 가운데 굉장한 With 일을 your 하시는 분입니다. arm redeemed your people, the children of Jacob and Joseph. 여기가 이제 워러품 장면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과 화해하고 무리를 걷고 아픈 아내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때 아내와 이제 화해하는 베드로의 장면이고요. When the waters saw you, O 이 God, 장면이죠. when the waters saw you, they were afraid. Indeed, the deep trembled. The clouds poured out water. The skies gave forth thunder. Your arrows flashed on every side. The crash of your thunder was in the whirlwind. Your lightnings lighted up the world. The earth trembled and shook. Your way was through the sea, your path through the great waters. Yet your footprints were unseen.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너무 감동하고 좋아서.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요. 자막도 다 있습니다. 좀 제가 영어 자막이 비디오밖에 못 찾지만 한국말 자막도 여러분이 드라마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요 장면을 조금만 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 요거는 이제 시편 77편을 읊었어요. 지금 이 전체가 시편 77편을 거의 대부분 읊은 건데, 자 시편 77편을 쓴 이 아삽을 다윗이 세웠습니다. 다윗이 아삽을 세울 때는 왜 세웠냐면 아삽에게 우리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이 모든 세상에 알리고 그의 일을 전하고자 이제 아삽아 시를 쓰고 노래를 지어다오 라고 다윗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삽에게 부탁한 것, 아삽이 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바쁘고 무언가 성취하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지만요.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성경구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왜 만들었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게 주어진 목적을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렵고 아픈 일 있죠. 그 어렵고 아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비디오에서 베드로는 아내가 유산하고 아내가 아기를 못 갖게 되는 그런 고통 중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여 그 전에 하지 못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실수와 모든 일들 결국은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는 깊음과 높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동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뭐라 그래요?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천사 같은 스랍. 네 생물인데 6개의 날개가 있는 생물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이미 지으신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은 나 지금 오늘 잘 살았나? 여러분이 밤이 돼서 고민하게 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나? 그걸 고민하게 되면 그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으로 찬양해야 될 분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 전능하신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거룩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집에 와보셨죠? 제가 새로 이사간 집에. 제가 이 집을 이사간 다음에 저에게 미스테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이 두 집 중에 어느 집이 우리 집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왼쪽. 와, 전사님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네. 오른쪽 사진은요, 우리 옆집입니다. 왼쪽은 우리 집이에요. 이게 2013년에 지은 집이니까 지금 10년쯤 된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이사가고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 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거라 바깥은 다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사에서 정원회사에서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물도 안 주고 이 사람들이 심고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HOA를 내죠. 근데 오른쪽 집 앞에 두 나무가 꽃나무가 너무 예쁘죠.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하죠.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데 심었는데 우리 집은 나무가 조그맣고 옆집은 커. 제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사하고 나서 땅을 파봤습니다. 혹시 이제 물을 주게 돼 있는데 물 호수가 우리 집엔 없나?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밤에 물 나올 때 보니까 물이 막 쫙 쏟아져요. 그 땅 속에서 물 호수가 잘 들어가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나무를 심고 정관리사가 돈을 받고 HOA 받고 똑같이 관리하는데 왜 우리 집 나무는 10년 동안 저렇게 조그맣게 자랐는데 옆집은 꽃을 피면서 저렇게 클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뭐였냐면 햇빛이야. 우리 집이 3층 집인데 해가 이렇게 뒤로 오는데 오후에 보니까 우리 옆집 나무까지는 해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 집은 해가 거의 잘 앞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물을 주는데 똑같은 때 심고 똑같은 때 자랐는데 왜 한쪽이 더 큽니까? 해에게 많이 노출되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출할 때 여러분의 삶이 저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 똑같이 보이지만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혼의 거울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자라남과 건강 상태를 보여주면 하나님께 노출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생명이 있게 돼요. 나무가 해를 많이 보면 크듯이 해를 보지 못한 나무는 저렇게 쭈그라듭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벳 시가 계속돼요. 이 아사벳 시 처음에 이렇게 아까 영어를 보셨죠? I cry aloud. I cry aloud.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나이다. 아삽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환난 날에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 무슨 말입니까? 괴로울 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괴로울 때 하나님이 안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옆에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이 팬데믹을 겪어도 가족에게 사랑받고 가족에게 잘 있는 사람은 팬데믹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지나가는 반면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팬데믹 동안에 혼자 사는 사람들, 집에 바깥에도 못 나가고 우울하게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삽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죄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죄란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아까 나무에서 보여줬잖아요. 햇빛을 못 받은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있어야 자라나는데 그 자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그럴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예레미야 때 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뿌리가 물에 연결되어 있는 나무는 어떻다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더욱 청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인생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난을 다 당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쪼그라들고 말라버립니다. 요즘에 제가 물을 좀 안 줬어요.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생명들은 생명의 근원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받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요. 저렇게 말라가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라서 결국 부러져 죽을 때까지. 요즘에 제가 물을 안 줘서 우리 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내가 물을 안 주니 내 식물이 죽고 내가 잘 보호하지 않으면 내 고양이가 죽습니다. 고양이가 말라요. 음식을 안 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일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경험함이 내 삶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아삽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중에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주를 찾기 위해서 아삽이 한 게 뭐냐면요. 지금은 고통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한 일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한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라. 아삽은 뭘 기억했을까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아삽은 해군이었을까? 어부였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삽이 물들의 시를 쓴 건요. 옛적의 출애굽기를 기억했겠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바다를 갈라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기품이 드러나는데 그 출애굽에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물이 모이니까 그 하나님의 종족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걸 아삽이 기억하고 시를 쓴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또 전에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죠. 야, 나는 그냥 옛날 소설처럼만 읽었는데 정말 그 출애굽을 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시간과 날들로 채워져야 돼요.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북가주 레이크 차봇에 가서 산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산책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산호세도 비가 많이 왔습니까? 이쪽 오클랜드 쪽 캐스트로밸리는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매년 여성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을 수 없게끔 우리가 다 캐노피 안에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회라고요? 선교 걷기예요. 산책하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걷기도 못하고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서 여성교회 회장님이 얼굴이 막 죽상이 돼가지고 이제 행사를 그냥 예배만 드리고 텐트 안에서 마쳐야 되나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친 기도할 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 걷기 대회인데 선교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과 최근에 나눈 말씀들이 내 안에 막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들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해를 멈추고 우박을 돌덩이를 던지는 그 일들을 하셔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주셨다. 여호수아의 말을 해가 멈추라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사람을 존중해 주셨다. 자, 여러분과 나눈 거 기억하시죠? 그 장면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의 말씀들이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막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비를 멈추시고 이제 해를 보여주셔서 우리 사람이 그 하는 말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전심으로 존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1, 2분 지나니까 비가 탁 멈추는 해가 떴어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과학입니다. 과학. 그때가 비가 멈출 때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생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비가 멈출 때가 돼서 멈췄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예상하고 있을 때 그 일이 꼭 그렇게 벌어져요. 이게 딴 사람들, 사실은 제가 후회를 하나 한 게, 여기 한 50명, 100명 모인 앞에서 내가,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비 멈춥니다. 이러고 했어야 참 멋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제가 그냥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멈추고, 기도가 끝나자 비가 멈추고 해가 나서, 저는 놀랐어요. 기도를 한 나는 놀랐어요. 나와서 제가 뒤로 좀 혼자서 산책을 걸어가면서, 그 다윗이 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7장 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성전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또 들어서 비를 멈추고 태양을 밝게 해주실까? 그런 순간들은요,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제 안에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시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일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옛적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하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삶.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한 감동이 넘치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